오늘 우리 배 집사님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요. 그 평소의 삶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말씀 안에서 다 그렇겠지만은 묵상하고 또 말씀을 잘 적용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집사님입니다. 우리 첫째 주의 여러분 잠깐 들었지만은 안동여고 잘 다니는데 갑자기 그만두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촌에 있는 학교에 보내요. 야, 참 그 쉬운 게 아닌데. 네. 안동여고에서도 곧잘 뭐 공부도 했는데 어쨌든 그러고 가서 거기서 또 잘 적응을 하고 마치고 한동대 가서 또 대학을 잘 아직 못 마쳤다고 그러네요. 근데 얘가 제가 보면은 아까 뭐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됐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 단편영화제 뭐 작품을 내 가지고 또 수상도 하고 재능이 있습니다. 네. 둘째 우리 주영이도 아주 잘 컸습니다. 사실 이제 평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보통 그냥 뭐 여기 안동에 있는 학교 보내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또 대학도 일반 대학을 다 가는데 이 두 놈은 하여튼 좀 특별하다 저는 생각에. 근데 엄마 아버지가 특별한 것 같아. 애가 특별한가 보다. 엄마 아버지가 좀 특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루트로 가는 게 아니어서 좀 한편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믿음으로 부모나 아이들이 그 길을 가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셨다. 뭐 앞으로 더 진행이 되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난 7월 7일인지 그 우리 천명세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다문화 가정인데 결혼을 하고 이제 곧 애를 이제 출산하게 됐는데 그 우리는 그런 문화가 그렇게 별로 없지만 또 하는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베이비 샤워라고 그 애가 이제 출생하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 이제 작은 애들 용품들 뭐 옷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거 이렇게 가져와서 선물을 하는 것을 보통 베이비 샤워라고 하는데 뭐 요새는 좀 그 젊은 층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우리 천집사님하고 그 와이프 루시인데 그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한옥스테이 토닥토닥 한옥스테이인데 거기서 모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애가 이제 곧 출생하는데 뜻있는 우리 좀 젊은 여자 집사님들하고 우리 배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한옥 스테이를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뭐 어쨌든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출생을 한 거죠. 그러니 네. 뭐 지금 잘 자라고 있긴 하지만 그 집안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 아버지가 그 루시의 아버지가 봉화에서 일을 해요. 그 친구가 어디 베트남이에요, 캄보디아에? 베트남 그 출신인데 아버지는 이제 봉화에서 와서 그 일을 하거든요. 아버지도 왔어요. 아버지도 초대를 해가지고 왔어요. 와서 어쨌든 딸과 이제 사위가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뭐 우리가 그냥 다 그런 부분들 넘어가는데 또 이렇게 뜻깊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기회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가 다 분주하게 사는데 뭐 그런 거 어떻게 잘 생각합니까? 생각을 잘 못하는데 어쨌든 그 모여서
그런 자리를 가져줬고 또 그 뱃속에 있는 아이, 태어날 아이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참 좋았다. 그 와서 혼자 뭐 아버지가 물론 봉화에서 일하긴 하지만 아버지 만나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뭐 다 바쁘게 사니까. 그래도 혼자 외롭고 쓸쓸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서 위로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태어날 아이에게 복을 비는 그런 시간을 가진 거 너무 좋았죠. 네. 보통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애써줬어요. 우리 또 배 집사님 중심으로 여러 젊은 집사님들이 고마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손길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어쨌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다 사는 모습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을 향해 걷는 거죠. 뭐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전 뜰에서 그 죽음을 맛본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전 뜰에서 죽었습니다. 성전 뜰에서. 저것도 참 의미가 있죠.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핍박받다가 이곳저곳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전 뜰에서 순교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얼마나 사실 복된 죽음입니까? 뭐 집에서 병원에서 뭐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만 성전 안에서 뭐 혹은 성전 뜰에서 성전과 관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 스가랴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이 스가랴의 가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어머니 이름은 여호사부앗입니다. 여호세바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 역대하 22장 이제 11절 기록에 의하면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이 왕은 아하시야를 말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요 가문 이제 계보를 보면은요. 맨 위에 이제 여호사밧이 있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혹은 요람인데 그 요람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에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출신과 남유다 출신이 결혼한다는 것은 보통 상상할 수 없죠. 특별히 그 왕의 아들과 왕의 딸이 결혼한다. 저걸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정략 결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의 딸, 그 아들과 딸이 결혼하는 것은 극히 없는 일이죠. 네, 있을 수도 없고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여호람과 아람이 결혼을 하게 되고 아하시야가 출생하게 되는데 아하시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근데 아하시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하시야의 그 왕이 될 만한 인물들을 그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다 죽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6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저기 좀 보면은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왕 계보로 보면은 아달랴가 있고 아달랴 밑에 요아스가 있는 거죠. 요아스는 아하시아의 아들인데 그가 성전에서 6년 동안 그의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 의해서 양육이 되잖아요. 다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지금 저 계보를 우리가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다라는 제사장과 그 여호야다의 부인인 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누구요? 여호사부앗. 여호사부앗이 그 둘이 두 고모와 고모부죠. 요아스의. 근데 어쨌든 그 여호 아하스와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스가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 스가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왕의 딸 그 아하시아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그렇죠?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그렇죠?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했다.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다. 이제 그런 계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가랴의 아버지는 여호야다의 부인은 여호사부앗, 그렇죠? 이런 계보를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그 여호사부앗의 엄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등장하고 있는 스가랴의 외조모가 되는 거죠. 아달랴는. 자, 근데 이제 스가랴의 아버지가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그가 왕으로 만든 그렇죠? 왕으로 만든 요아스를 도와서 남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힘을 쏟은 사람입니다. 여호야다는 뒤에 나오지만 그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그 왕실에 묘를 쓸 정도였어요. 왕가에서만 쓰는 건데 왕만 어떻게 보면 쓰는 건데 저 사람이 얼마나 그 영적인 일에 공헌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왕의 묘를 쓸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자, 여호야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남유다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을 살려둔다고 그랬어요. 요아스를 살려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6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요. 근데 이 여호야다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왕은 누구냐면 아달랴라고요. 근데 이 아달랴가 여성이지만 굉장히 아주 제가 볼 때는 그 권력을 확실하게 잡고 있었던 여성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쉽게 왕권을 뺏길 수 있는 여성이 아니에요. 그가 왕위에 올라서 그 남유다의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 다 부활시키거든요. 하나님의 전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물조차도 그 바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 이것도 혼자 할 일입니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의 편이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실은 보편화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다 못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한다. 이게 굉장한 권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쉽게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폭력을 행했든 강압적이었든 혹은 사람들을 구슬렸든 관계없이
왕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 아달랴가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다. 여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제거하고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결코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제사장입니다. 스가랴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가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 2절은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었다. 용기를 내었다. 용기 없이 안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용기를 내고 죽을 각오를 했다 그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 부인도 죽고 또 뭐 요아스도 이제 밝혀지겠죠. 요아스도 죽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다윗의 후손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완전히.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언약을 세웠다. 약속을 했다. 약속을 하고요. 2절의 기록을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죠.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다녀야 되죠. 그래서 2절에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거죠. 이게 들키면 안 되는 겁니다. 낌새도 보이면 안 됩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한 공작을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여호야다의 공이 무진장 큰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후손들의 왕권을 회복하시기 위해 엄청나게 도우신 거죠. 저게 사실 들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번 아마 고발 아닌 고발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달랴가 너무 자신했을 것이다. 교만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오는데 뭐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자기의 왕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에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 유대의 마을에서 지금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모이는데 이동하는데 그게 어떻게 안 걸립니까? 그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인들이 있었지만 그 사인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무너지는 거죠. 철옹성과 같았던 아달랴의 정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건 분명히 맞는데 도우신 건 맞는데 그래도 여호야다의 치밀한 계획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자, 그러서 이제 요아스가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그게 역대하 23장 9절, 10절, 11절의 내용이죠. 9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10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11절에도 바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했는데요. 면류관을 씌우고 이 면류관을 왕관을 씌운 거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요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근데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어리잖아요. 지금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 여호야다가 그동안 아마 세웠던 머릿속에 있었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이 그냥 막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계획을 쭉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첫 번째는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이 약속을 이제 지키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당 혹은 산당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 아달랴가 왕권을 잡은 다음에는 온통 남유다 혹은 예루살렘을 산당과 신당으로 가득 차게 한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신당들이 막 그득그득 생긴 거예요. 네. 이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죠. 네. 사실 그런 걸 가만 놔두고 거기서 뭐 다른 것을 혹 도모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건물 세운 게 아깝잖아요. 또 한편 우리가 봤을 때 건물 세우려면 다 돈 들어가는 건데 그거 뭐 거기서 우상 섬기지 않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걸 뭔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워도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려야 돼요. 아까워도 철거해야 될 것은 철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뭔가 좀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물론.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뭐 하나님을 위한 일로 혹은 백성을 위한 일로 사용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거기에 이미 적응된 게 있거든요. 여기는 바알, 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신당으로 익숙해졌다고요. 가면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워도 부셔야 돼요. 철거를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뭔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을 때 혹은 섬기면서도 그쪽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것들 뭐 이렇게 잘 보관하고 보존하고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과감하게 없애는 게 맞아요. 그거 없는다고 죽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없는다고 살지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없애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신당 그리고 산당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전을 혹은 제사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이제 24 반열 제도를 회복하는 거죠. 다윗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제사 혹은 예배 이것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다윗이 24 반열을 세우잖아요. 제사장, 뭐 찬양대, 레위인, 문지기 이렇게 해가지고 24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하는데 엘르아살 가문에서는 16족장, 이다말 가문에서는 8족장이 뽑혀서 도합 24족장으로 24 반열의 수장이 되게 하고 이게 이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제사들을 잘 이게 돌볼 수 있도록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24 반열 저거를 갖다가 없애버리면은 성전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사람이 없는데요. 뭐 어떻게 성전 제사를 하려고 해도 성전 제사가 되겠어요? 안 되지. 구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그러니까 24 반열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이 운영되고 이런 것들이 다 올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집행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비로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이런 사람이 개혁자로 사실 필요한 거죠. 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내 머릿속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개혁 프로그램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령 정권을 잡았어도 그 개혁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데 그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들이 보이면은 그쪽을 응원하고 성원하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개혁을 하려면은 미리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잘못된 맹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뭐 그 한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뭐 정권이 새롭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이전 정권에 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물론 그 정권을 잡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권을 잡기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지를 이미 머릿속에다 갖고 있어야 되죠. 뭐 100%는 아니어도 상당한 부분은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 부분은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정권은 바뀌었는데 예전 그대로 운영을 한다든지 어떤 시나리오 하나 없이 그냥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간다든지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만약 갖고 있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한. 여호야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참 뛰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 의식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성전 의식을 회복하게 돼요. 그 역대하 23장 19절은 이제 문지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 문지기 직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 앞서 언급한 것처럼 24 반열에 있어서 제사장, 찬양대, 레위인 그리고 문지기거든요. 예, 이 문지기가 어쨌든 문 앞에 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지만 성전 의식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호야다에게 있어서는 이미 머릿속에 그려진 게 있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니까 백성들이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예. 이게 지체가 많이 된다든지 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요 백성들도 조바심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큰 호응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호야다가 보여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보수하게 되는 거죠. 성전이 아달랴 시대 때 물론 6년밖에 안 되지만 아달랴 시대 때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릴 수 없을 정도로 회파당한 거죠.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다시 이제 세우시는 거죠. 물론 뭐 골격이나 뼈대나 뭐 이런 것들은 살아남았겠지만은 안에 있는 여러 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알을 위해서 아세라를 위해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 여호야다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든지 혹은 재공사를 해서 다시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과 비슷하게 가져가 똑같이는 뭐 못할 수 있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성전이 이전 모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대하 24장 12절, 13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수한 내용들이죠. 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네. 한번 건축했다고 여러분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무진장 더운데 우리 기념관도 이게 한 15년 되니까 어쨌든 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수리할 곳들이 곳곳이 생기는 거예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지하, 그 다음에 1층, 그 다음에 2층 우리 침교실 여기는요 괜찮아요.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뭐 무진장 덥다, 아주 덥다, 땀 많이 난다 이게 별로 없거든요. 영국 아톨도 별로 문제 없어요. 카페도 문제 없습니다. 별로. 예, 지하도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데가 어디냐? 3층과 4층이야. 그 3층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들 찬양대 연습하는 이게 찬바람이 잘 안 나와. 아주 더우면. 밖이 많이 더우면요, 이게 잘 안 나와. 이 4층도요, 이 스몰 그룹 룸들이 쫙 있잖아요. 안 올라가 보신 분들은 모르고, 네. 아직까지 한 분도 4층을 안 올라간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봤을 때. 네. 올라가 보면 거긴 작은 교실들이 쫙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 그 교무실 같은 선생님들 모이는 또 방들이 있고 또 한 군데는 우리 여러 친구들이 율동을 준비하는 방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3층, 4층은요, 애를 먹여요. 참 많이 더우면 찬바람이 안 나오고 이렇게 대보면은 찬바람은 아닌데 그래서 뜨거운 바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틀어봤자 별 의미가 없죠 지금. 그래서 애를 지금 많이 먹고 예배 드릴 때 뭐 성경 공부할 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또 이 기술자가 와서 보면은요, 고장난 건 없다. 고장난 건 없대요. 네. 또 냉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냉매를 넣어도 안 나와. 이게 잘 못 잡아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좀 우리 건물관리부 전혜봉 장로님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15년쯤 지나니까 이 에어컨이 좀 어쨌든 낡아서 그런지 뭐 문제가 있어 보이니 한번 이걸 전체를 다 혹 고치는 부분이 안 된다면 바꿔야지 뭐. 그렇잖아요. 뭐 안 된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고장은 아니라는데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이게 보통 공사가 또 아니죠. 이게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하 그러면 1층, 2층은 잘 나오니까 혹은 살리고 3층, 4층만 어떻게 바꾸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뭐 계속 그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3층과 4층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어제는 8월을 좀 보내고 알아보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에어컨 없이도 우리가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또 추워지니까 이제 히팅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땐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요 사이에 결정을 해서 뭐 하려면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뭔가 그 기술자들이 와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써 봤지만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게 보수가 필요한 거죠. 보수가. 네. 그래서 우리도 저기 15년 전에 무진장 좋았어요. 네. 처음 예배 기념관 건축했을 때는요. 여러 곳에서 와서 우리 기념관을 보고 자기네 건축할 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우리께 롤 모델이 된 것도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성전의 보수를 통해서 그 예배 드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그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여호야다 죽는데 뭐 당연히 죽죠. 근데 130세에 죽었어요. 예, 꽤 장수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예. 위대한 개혁자죠. 위대한 개혁자죠. 함부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아달랴와 요람의 딸 여호사브앗의 남편이니까 뭐 왕실 가문일 수는 있어요. 네. 가문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의 그 개혁 그리고 그의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 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스가랴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제 순교당하게 되는데, 근데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참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6살까지 어쨌든 여호야다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고모 부에 의해서 또 고모에 의해서 숨겨져서 키워지게 되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개혁에 동참했고 참 잘했잖아요. 너무 잘했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요아스가 그 아세라상, 아세라 신상, 바알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시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의 그 우상 숭배를 벌하시지 않아요. 경고를 줍니다. 사인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듣지 않는 거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아스가 결국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가 알고 있듯이 서로 그 사촌지간이잖아요. 고종 사촌지간인데 충분히 저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요시야 왕은 여호야다에게 큰 도움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듣겠거니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 스가랴의 아버지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줬어요. 자기를 왕을 시킨 사람인데. 왕만 시킨 게 아니고 남유다의 영적인 개혁을 이룬 사람인데. 근데 그 아들이 찾아가는 거거든요.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당신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 이야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여호야다에 관한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뭐 조심스럽지만 그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 여호야다의 삶, 그 다음에 여호야다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그 요아스를 사랑했던 이야기, 도와서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겠습니까? 전 그렇겠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가서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다 이렇게 말을 연결시켜서 풀어가야 되거든요. 할 말이 있지만 그 할 말만 딱 하고 나오지 않거든요. 그 할 말을 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서론들이 있는 거잖아요. 서론들을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다가 찬스가 생기면 얘기를 해야지 가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우리가 다 그래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다 내 머릿속에는 이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꼭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이 말부터 대개 하지 않습니다. 다 그런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고 나서 전하는 거지. 만약 이 얘기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전한다. 그건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주변이.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본문에는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저는 스가랴가 그런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최종적으로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역대하 24장 10절 말씀이죠.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라.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 요아스 왕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죽입니다.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죽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그 아들을 죽입니까, 여러분? 죽일 수가 없죠. 역대하 24장 21절은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무리가 의논을 해가지고 스가랴를 죽인 것도 맞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왕입니다. 요아스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 성전 뜰에서 죽인다. 이것도 너무 심한 거죠. 저는 생각할 때 스가랴 입장에서는 큰 영예예요. 큰 영예예요. 성전 뜰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인지 몰라요. 하지만 죽이는 사람은 거기서 죽이면 안 돼요. 죽인다 하더라도 데리고 나가야 되죠. 어떻게 여러분 성전 뜰에서 죽입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요, 맨 우측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남성들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인데 이게 남성들의 뜰이고, 그 바로 앞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저는 그 성전의 뜰이라는 것이 제사장의 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거든. 제사장은 유전되죠. 그 아들도 제사장이었을 거예요. 그 제사장의 뜰에서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였어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순교는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성전 뜰에서 죽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요아스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정말 사람 죽이는 건 어느 곳에서나 해서도 안 되지만은 저거 정말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감찰하시고는 굽어보시고라는 뜻이고요. 신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 갚아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갚아주십시오. 네. 근데 저 스가랴의 기도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데반의 기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끝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좀 차이는 있죠. 스데반과 스가랴 스시 똑같아요. 앞에 스시는. 네, 근데 약간 다릅니다. 예,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네. 스가랴는 뭡니까? 스가랴는 여호와는 굽어 보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갚아 주십시오.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스가랴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네. 그 나쁜 놈 벌 받아야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또 그 스데반의 기도도 저는 닮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스데반과 같이 성숙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솔직하겐 스가랴 같은 기도를 하고 죽는 거지 뭐.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기도를 하고 여기서 죽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스가랴 같은 기도지. 하나님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더 심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심한 기도도. 그러나 스가랴 기도가 아니라 스데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난 스가랴 기도입니다. 네.
자, 요아스의 죽음. 요아스가 죽어요. 24장 25절은 기록합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죽이지. 이게 뭐냐면 그 이후에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소수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편에 서세요. 그래가지고 소수가 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물건들이 빼앗겨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간다고요. 네.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아스가 이 싸움에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스가랴를 죽인 것을 보고 그거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요아스를 죽여요. 요아스를. 비참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자, 근데 저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24장 25절을 보십시오. 다윗성에 그가 죽었는데 누가? 요아스가. 다윗성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그렇게 개혁을 한 사람인데 멋지게 어떻게 보면 했는데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의 그 사자, 선지자, 무고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를 그렇게 죽게 한 그 죄겠죠, 뭐. 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장 8절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계보를 쭉 언급하잖아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근데 저기에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사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이 여호람을 낳고 이 요람이에요. 근데 요람 다음에 우시야를 낳았다고 마태복음 1장 8절은 기록해요. 우시야는 한참 밑에 있습니다. 이걸 빼먹습니다. 마태복음이. 빼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저 부분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그의 아들 아마샤,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은 왕이라는 거. 합당치 않아요. 여러분, 아하시야 1년, 아달랴 6년, 요아스 무려 40년입니다. 아마샤가 29년입니다. 76년입니다. 76년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눈으로 보실 때. 저런 일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나름대로 뭔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각하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은혜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헌신과 섬김과 봉사여야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정말 너무 답답한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오늘 이 스가랴에 대해서 계대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야다 아버지, 아들 스가랴. 네, 정말 신앙이 잘 이어졌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뭐 2대 밖에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부럽습니다. 요새 너무 힘들어지니까 내 아들, 딸들, 아버지, 어머니 그 신앙, 믿음 이상 되는 친구들이 생기면 참 좋겠는데 네, 참 어려웠거든요. 지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참 부럽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스가랴였고 그래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용기 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못합니다. 세 번째는 순교. 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는데 3가지 순교가 있다.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저 세 가지 순교를 우리는 하며 산다. 첫 번째는 뭐냐면 녹색 순교입니다. 녹색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을 거부하며 일상에서 나를 죽이며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들은 거부하며 일상에서 나를 죽이며 사는 것. 이걸 보통 녹색 순교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는 있겠죠. 네. 흰색 순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다 바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 건 없어요. 그 흰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 흘리는 건 없어요. 흰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탤런트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함을 통해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는 것. 흰색 순교. 마지막 적색 순교는 피 흘리며 죽는 거죠. 피 흘리며. 오늘날에도 곳곳에 피 흘리며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슬림권에서나 또는 공산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뭐 우리 안에서야 뭐 자유가 그렇게 보장된 곳에서는 적색 순교는 없죠. 거의 없죠. 뭐 우리나라에서 뭔 적색 순교가 있겠어요. 다만 우리는 흰색 순교, 녹색 순교의 길은 열려 있는 거죠. 뭐 그것까지도 뭐 순교라고 어쨌든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녹색 순교와 흰색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가랴는 적색 순교자입니다. 적색 순교자. 가장 최고의 순교자인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겠지만 그래도 흰색 순교자로 녹색 순교자로 살아가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